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셔야 한다면 그 일성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바로 사랑의 회복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은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죠. 따라서 교회를 향한 일성, 그 교회의 정체성의 회복과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머나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으로부터 불과 56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항구를 가진 도시고 굉장히 로마의 친근한 그런 도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처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서머나에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하나 있는데 그들이 모시고 있는 여신이 있는 신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금, 은, 세공 업자들이 신전의 신상을 수리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 도시의 부유한 자들은 신들의 사제 혹은 여사제로 봉사하였고 신전 축제가 있으면은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쟁을 하여서라도 로마 황제의 신전을 그곳에 짓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서머나의 시민들은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관행을 수용하라는 사회적인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 외에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 때문에 큰 공경을 겪었던 곳이 서머나 교회이죠. 본문 강론지에는 없습니다만은 서머나 교회가 배출한 위대한 순교자가 있습니다. 2세기에 교부로 알려진 폴리갑입니다. 폴리카르포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이분에 대한 일화를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서머나의 총독이 이 폴리갑을 화형시키기 직전에 이렇게 묻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모른다고 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반드시 너의 생명을 보존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남겼던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86년을 살았는데 단 한 번도 내가 믿고 섬겨왔던 그분이 나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아니했는데 또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구주이신 분을 내가 지금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러자 이 총독이 화가 난 겁니다. 계속 회유하고 급박하죠. 그때 폴리갑이 남겼던 마지막 말이 1시간 정도면 타다가 꺼질 불로 나를 위협하십니까? 당신은 영원히 불타오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빨리 시행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서머나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있죠. 오늘 8절에 보시면은 어떤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처음이면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처음이면서 마지막입니다. 처음이면 처음이지 마지막이면 마지막이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것이죠. 죽었으면 죽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이면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만물의 주인이다라는 뜻입니다. 만물을 있게 만드신 분이고 또 만물을 정리하실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영역의 주인임을 드러내시는 표현이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누가 이런 칭호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주에 있는 그 어떤 세력도 권력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능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표현 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님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분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 주인이신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생명의 영역을 주관하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다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패배시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죽음이 세상의 가장 큰 지배자라고 여겨왔지만은 주님은 부활로서 그 죽음에게 패배를 안기셨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오늘 이 서문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런 분을 섬기는 서문화 교회의 형편을 보십시오. 환난과 궁핍입니다. 그리고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너는 가난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지위와 주인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힘에 비하여서 서문화 교회는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란이 그 교회에 닥쳤습니다. 경제적인 궁핍함이 그 교회에 있습니다. 주인의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이죠.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귀로 들었던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죽음마저 주님의 그 영향력 밑에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장 많이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고난이 계속되어야 하며 경제적 빈곤이 여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도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알거니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점은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부분이 흔들리게 되면은 주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고난과 환난도 억울한데 주님의 의도마저 모르고 넘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더 억울하겠습니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환난 속에 있었고 가난한 삶을 살았을까? 그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부유하면 할수록 그 가난함이 더 잘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학자들은 세 가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문화 지역에 몰려들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본래 가난한 출신들이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당시 이 서문화시의 당국자들이 그들의 재산을 압류했을 가능성을 추정합니다. 예루살렘이 주 70년경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 그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의 망함을 보고 흩어진 성도들이 이곳까지 왔고 또 그 도시의 당국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재산이 빼앗기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지역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관행을 수용하라는 사회적 압력을 가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로마 신들을 섬기는 이 상업조합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다는 것이죠.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황제 숭배와 신전 제사에 참여하여서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함께 식사하고 신전에서 나오는 그런 우상 숭배에 들어졌던 이 음식들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양보하도록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문화 교회는 그것을 다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거절한 결과가 가난이었습니다. 로마는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믿음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게 참 많았었습니다. 오늘날도 물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자본주의에 물든 현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은 이 도시에서 잘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이 처음이 될 수가 없고 돈이 마지막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삶의 처음의 자리에 마지막의 자리에 돈을 두지 않겠다는 서문화 교회의 결단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처음과 나중은 오직 우리의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자리를 양보하도록 요구하는 그 많은 요청을 다 거절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가난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생명에 대한 주권이 돈과 권력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바로 주님이시지 로마의 권력이 아니고 경제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얻게 되죠. 교회의 영향력과 힘은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게 있다는 것이죠. 서문화 교회는 그것을 보여준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교회의 영향력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교회의 지배권과 영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시죠.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이 칭찬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앙의 형편을 보십시오. 환난과 궁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십시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서머나 지역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이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했습니다. 이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을 법정에 세웠다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옥되거나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주도한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방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그들은 로마 사회에 동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도록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당시 서문화 사회에서 요청했던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우상 숭배 축제에 참여했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어울렸던 것이죠. 로마 사회의 동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9절 하반절에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사탄의 회당이다.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한 것이죠. 황제를 주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다고 비방한 겁니다. 황제를 주권자로 인정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인정한다고 그들을 비방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내가 그들을 다 물리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고난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성경은 고난받는 서문화 교회를 그 고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만 말씀하십니다.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단지 제한된 시간 내에서만 그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흘이죠. 이 열흘의 개념은 다니엘서 1장 12절 14절에서 온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시험하게 해달라는 그런 표현에서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이죠. 고난의 내용이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참 서문화 교회의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인정을 이끌어 가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겪은 고난의 최고의 정점의 시기는
이 당시가 아닙니다. 20세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성도들도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시기는 20세기입니다. 지난 1900년 동안 일어났던 고난으로 순교한 자보다 지난 100년 동안 고난으로 순교한 자가 더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 고난은 진행 중입니다. 북녘당 북한교회는 여전히 고난 중입니다. 지금도 순교자를 배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중국 교회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하였습니다. 그 고난과 비방으로 누가 진짜 예수쟁이인지를 가려내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장사의 기회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부한 도시에서 정말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조롱과 박해도 견뎌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살이의 즐거움과 소유가 주는 기쁨을 그들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대신 다른 즐거움을 찾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그에게 최고의 권력과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경제권이 그에게 다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살이의 즐거움, 소유가 주는 기쁨을 내려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서머나 교회는 몸집이 작았습니다. 세력이 큰 교회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외형은 볼품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것이 있을 때 포기할 수 있는가? 그 순간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포기했다고 해서 주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를 보십시오.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이걸 해결해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 10일 열흘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대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으라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에 직면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죽으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한 것, 죽음으로 너의 충성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옥에 던져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하시는 말씀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이 그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의 경우죠. 욥기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욥의 당시의 신학은 인과응보의 신학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신학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신학의 사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으로 욥을 밀어내시는 것이죠. 고난으로 욥이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신학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가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장면을 보게끔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고난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아닌 곳에는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알고 들어간다면 고난쯤이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결과를 안다면 그 과정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결과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연관된 구절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에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과 영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가벼운 것이라 얘기합니다. 영광은 무거운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미 경험했다면은 이까지 고난들은 신경 쓰지 않겠죠.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서머나의 교부 폴리갑이 단 1시간밖에 타지 않는 그 장작불로 나를 위협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순교한 것이죠. 고난에 경한 것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경험한다면 달라질 것이죠. 그리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11절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영광에는 끝이 없습니다. 고난은 순간이지만 영광은 영원함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기를 열흘이라고 단정지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삶과 죽음을 마감하든지 간에 상관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찬송가 415장을 불렀죠. 찬송가 94장을 선택할까 415장을 선택할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보려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의 시간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간에 그것을 뛰어넘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이미 영광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교회가 이것을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눈에 있는 것들만, 이 세상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들만 계속해서 추구하도록 기도하도록 교회가 잘못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전쟁터에 있는 군인에게 내려지는 명령입니다. 죽음으로 그의 충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군인처럼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에서도 성도는 진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요한계시록은 모든 신자가 순교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긴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에게는 전쟁터에서 주어지는,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멸류관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이 따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누구나에게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을 피할 길은 아무도에게도 없습니다. 저도 죽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다 죽을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집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선택적입니다. 목숨으로 주님을 사수한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영원히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첫째 사망 앞에 벌벌벌 떨면서 왜 둘째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첫째 사망은 누구나에게나 다 주어집니다. 로마 황제들도 다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황제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더 빨리 죽었습니다. 독살당했습니다. 암살당했습니다. 첫째 사망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은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그것을 더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나머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과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주님과의 관계를 목숨을 걸고 지켜나갔던 것이죠. 둘째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는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잘 살았던, 가장 많은 영광을 누렸다고 알려진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드레핀 백합화 하나에 비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영광을 다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땅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영광이 나에게도 주어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은 적어도 1000명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적어도 집들은 금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모든 부귀와 영화가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소망하고 꿈꾸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백합화 하나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을 보셨더라면은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요한계시록 18장을 읽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이 바벨론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이제 빗대서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이룩한 부귀와 영광과 풍요와 그 화려함은 그 어떤 시대의 부귀와 풍성함과 화려함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였었습니다. 단 한 시간 만에 심판을 받아 사라지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누려왔던 기득권자들이 슬피 울고 애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영광은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모든 게 십자가의 역설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의 역설이 성도의 삶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입니다. 역설이죠.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면 역설이죠. 오늘 성도의 삶이 바로 이 역설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실상은 가난하지만은 진짜는 부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약하게 보이지만은 진짜는 강한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는 모든 걸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걸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는 겁니다. 죽음으로 당신의 충성을,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이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충성한 목숨을 담보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극단적인 이런 말씀들이 성경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지만은 20세기 한국 교회도 고난받는 교회였었습니다. 목숨으로 그것을 증명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 기반 위에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교회가 오늘 우리의 교회에게 죽기까지 충성할 것을 또다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새 찬송가는 102장이고 지금 찬송가는 94장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황금과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문화 교회 성도들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여기면 이렇게 못합니다. 내 생명이 예수보다 더 귀하다면 순교할 수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예수보다 더 귀한 것들이라면 그걸 포기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서 언제 알게 되는가 하면은 죽음, 첫 번째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나는 순간 알게 됩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은 역설의 모습으로 그것을 증명하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교회는 다 역설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부귀를 추구하고 영광을 추구할 때 우리는 그 반대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고, 그렇게 함으로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교회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교회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 영광교회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거 다 보셨습니까? 하늘궁 얘기 보셨습니까? MBC에서 그거 있죠.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건지 뭐 다큐멘터리 보셨습니까? 한번 꼭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지를 보십시오. 이 땅에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순진한 사람을 속여먹는 참 사탄 같은 그런 놈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역기능적인 세상에서 교회가 역설의 삶으로 그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진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역할이 오늘 교회에게 주어져 있고,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서문화 교회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서문화 교회가 보여주는 이 삶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속에서 이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주님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고 입을 열어 노래는 부르기는 하지만은, 우리 마음 한켠에는 또 다른 더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포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포기하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은 포기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그 서문화 교회에 관계된 말씀을 읽을 때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신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결코 녹록지 않지만은 용기를 내어 주께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여야 될, 나타내야 될 교회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이 모습을 두고 씨름하고, 이 모습을 두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